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호적수라 불리는, 즉 내가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 늘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더 몇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오늘 밧단 아람으로 피해서 그가 2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당한 대우 한번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대가 한번 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삶을 살아가거든요. 야곱은 정말 인생에서 호적수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야곱을 훈련하고 계시고 또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가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얻었을 때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의 귀향이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집에 온 이 2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말도 안 되게 늘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야곱을 잡아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야곱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 조카여서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있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 야곱만 잘 붙잡아 두고 있으면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겠다라는 이 욕심 때문에 계속 야곱을 붙잡아 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게 뭐냐면 품삯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밧단 아람이 아무리 번영의 땅이라고 해도 외삼촌 라반의 어떤 소유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처럼 보이고 또 아무리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는 또 동일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에 야곱은 내가 얼마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충성되이 행했는지를 하나하나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번영에 있어서 자기가 수고하고 또 기여했던 일들을 낱낱이, 충성되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죠. 사실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번영, 또 야곱의 축복은 어디까지나 28장에서 그가 이 밧단 아람으로 오기 이전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그대로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또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었고 또 야곱에게도 오늘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또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에서 얼룩무늬나 점 또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품삯으로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를 승낙하죠. 여러분, 왜 이것을 승낙했을까요? 보통 이런 모양의 양이 그리고 염소가 태어나는 것이 확률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몇 마리의 양을 낳든 그 양들이나 염소 중에 이렇게 얼룩거리고 또 아롱다롱거리고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에, 또 여러분 양들 중에 우리가 양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뭐예요? 보통은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검정색 양이 태어날 확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축 떼와 또 야곱의 떼를 한 사흘길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그마한 어떤 이득이라도 야곱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이 제안은 했지만 양을 얻을 수 있는 또 염소를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최악의 조건을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상황을 앞뒤로 따져봐도 야곱이 양이나 또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또 조건을 탓하고 또 내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했던 방법이 사실은 재밌습니다.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벗겨서 이 양의 출생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이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이나 염소에게 해봐도 사실 이렇게 아롱지고 점이 있고 또 양인데 몸이 까맣고 이런 짐승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롱진 양이 태어나고, 또 까만 양이 태어나고, 얼룩덜룩한 짐승이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짐승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비추어 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돌 하르방에 그 코를 맨질맨질 문지르면 우리가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대대로 아들만 난 집에 그 여인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면 또 본인이 아들 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버드나무가, 신풍나무가, 또 살구나무가 이 알록달록하고 이상한 그 짐승들을 낳게 만드는 어떠한 것도 아니죠. 그러면 단 하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양과 또 그런 염소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번창하게 되고 양떼와 노비와 또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된 것이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과정이었지만, 그래서 귀향이 지연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누구는 서약을 지키진 않지만 야곱은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라반과 같은 사람의 유혹에,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했어요. 비록 부족했지만 성실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고 충성되이 일했어요.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받지 못했죠.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오늘 함께 본문에 등장했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17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죠.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오늘 야곱 때문에 라반의 온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온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는 음해를 받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던져지든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디에 던져지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던져지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에게 신실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신실하기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귀향이 지체되는 동안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때로 실수하고 또 나는 때로 기도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밥 먹듯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조차도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신실한 약속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